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또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키웁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곧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경건의 능력이 자라는가? 경건의 능력이 자라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경건의 능력은 시험이 찾아오고 좌절의 순간이 오고 분노가 생기고 죄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그와 같은 애씀과 힘씀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또 쌓일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자라고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애씀과 힘씀과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마땅히 행해야 하는 대로 완벽히 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에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지난 한 주간도 경건의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주어지는 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반응하고 행동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의식하시면서 마음으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민감함이란 무엇인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때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더라도요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먼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뭔가 좀 준비가 덜 돼서 교회를 좀 일찍 가야 됐습니다. 평소 때는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나왔는데 오늘따라 선포라고, 빨리 나오라고 선포라고 제가 나간 거예요. 딸이 나왔고 아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제일 늦게 제 집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막 속에서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점 가는데 모처럼 빨리 가자고 내가 선포하고 가장 먼저 일찍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속에서 그냥 막 뭔가가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구나. 이때가 바로 나의 경건의 능력을 시험하는 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해야지, 마음 잘 추스려야 되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것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캐치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대비책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인해 발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섭리를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예사로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인내하기 힘든 사건들, 그때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무엇일까? 이 일들, 이 상황들,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지나치지 말고 그 순간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도 우리는 거의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참아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고, 내 마음을 낮춰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차분히 기도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한 템포 늦춥시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 찾아냅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반응해 보겠다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애써 보겠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 16절 1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못하도록 내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육체의 속대로 살게 됩니다. 떠오르는 내 감정대로, 떠오르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저 육체의 소욕대로, 그저 흘러가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은 좋지 않은 열매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서 보았던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참지 말아야 되고,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 분을 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갈라서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욕심을 채워야 하고, 쾌락을 즐겨야 하고, 불평해야 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좀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좀 이기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소욕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경건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떠오르는 내 육신과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미도 알고 있는 답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힘써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이길 때에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성령의 열매 많이 들었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사랑할 만해서, 그저 기뻐할 만해서, 평화롭게 지낼 만해서, 오래 참을 만하고 자비를 베풀 만해서 그렇게 했더니 맺어진 열매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만해서, 충성을 다할 만해서, 온유하게 행동할 만해서, 절제를 할 만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 만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도저히 평화롭게 지낼 수도 없고, 더 이상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온유하게 행동할 수도 없고, 절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애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육체의 소욕을 끌려가는 것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참게 되고, 도저히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더 이상 지쳐서 선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느새 또 그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늘 불같은 나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늘 절제 못했던 내가 어느 순간 절제하고 있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맺었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충성하시고, 온유하시고, 절제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성품이 그러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환경은 늘 평화롭고 인내할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 성품이 어떠셨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의 수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인내하기 쉽고 절제하기 쉽고 늘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곁에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공격해오고 인내심을 자극하고 절제하기 힘든 유혹들과 사랑하고 품어주기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만만치 않은 가시와 같은 환경에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애쓰셨다는 거예요. 힘쓰시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육신을 이기시며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이기시며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성품과 좋은 환경에서 저절로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 제 성품이 어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속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제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 던져보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누구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좀 키우라는 겁니다. 육신에 져서 그 열매 맺지 말고 그것들을 물리쳐 싸우는 일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분들, 원래 타고나서요, 원래 능력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오히려 그 반대죠. 환경이 더 힘들고 원래 연약한 육체를 더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힘을 좀 달라고, 해보겠다고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맙시다. 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환경만 좀 좋아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제 주변에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든 환경이면 힘든 환경일수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써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 도움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모든 사건과 문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일들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 좀 키우라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환경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능력인가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주신 능력으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큰 업적이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이루어 놓은 것, 박수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그거 갖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만,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번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하고 싶어서 애쓰며 힘쓰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예요. 정리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 어디서 키워지는가? 삶의 현장입니다. 일어나는 일, 사건들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아, 이때구나. 놓치지 말고 캐치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둬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더 매달려야 되죠.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마련한 그 일과 사건 속에서 더욱 힘써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름답게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 맛본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미랄교회 되길 원하고, 각 가정들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날마다 감사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